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럴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라는 말은 환희와 조소 그리고 승리감이 섞인 이 감탄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이 조롱과 동시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다가 제9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여기서 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시, 즉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머무신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새벽 6시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숨을 거두셨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대략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가 바로 준비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여러분, 여기서 준비일이라는 말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 준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비일 혹은 준비일이라고 불렀고, 시간적으로는 이 금요일 오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 사형수들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는데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처참하게 매달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머와 같은 망치로요, 다리의 뼈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십자가 위에서 혹시라도 죽지 않고 이 기절했을지도 모르는 이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해야 십자가 위의 죄수가 결국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십자가의 죄수는 과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 파열이나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해요. 오직 팔목에 박힌 이 못에 의해서 매달린 이 죄수의 늘어진 그 몸은 그의 폐와 심장을 압박해 오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호흡곤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의 죄수는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에 박힌 이 못에 의지해서 그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만 했는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바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 다리가 꺾이워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시편 34편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돌히라는 말은 담대하게 혹은 용기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담대하게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용기를 내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용기를 내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셉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이도 요셉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 된 사람도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도 요셉이라는 이가 있었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죠, 이 바나바라 이름하였던 사람의 본명 역시도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요셉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도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라는 말은 여러분 지역명입니다. 구약시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이 바로 아리마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셋째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유대를 통치하는 70명의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넷째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더불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리심을 소망함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섯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를 드러내놓고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는 부자였고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여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 어떻게 되는가? 달라집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따르던 사람이 당돌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도 모두 도망쳐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밝혀지면 큰 고초를 겪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숨어버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이때 예수님께 붙여진 죄목은 여러분 신성모독죄가 아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겨야 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는 순간 그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의 사람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은밀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형사이신데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우회 모임을 인도하러 가니까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로 행동하는 일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면. 그래서 자신은 직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팀장으로, 또 임원으로, 또 사장으로, 또 선생님으로, 또 공동체에서 이웃으로, 팀원으로, 또 누구누구의 동료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명백히 밝히고 계십니까?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는 리틀턴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3만 5천 명 정도의 이제 소규모의 도시인데, 이곳에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총기 사고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때 에릭과 이제 딜러이라는 두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서 900발의 실탄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죽고 21명의 사람이 이제 부상당했습니다. 이때 캐시 버넬과 레이첼 스콧이라는 그 소녀 역시도 희생되고 말았는데,
그때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저마다 다 책상 밑으로 이제 숨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이가 그 책상 밑에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살인범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소녀를 끌어내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사실 이 말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세의 소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Yes, I believe in God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렇게 대답하고요, 결국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잠시 후 법인은 또 한 명의 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다리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 그랬을 때 레이첼 스콧이라는 이 여학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고요. 여러분, 이 소녀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살아남은 학생들을 통해서 증언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이 10대 크리스천들이 Yes, I believe in God라는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무려 2,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Yes, I believe in God라는 그 이름의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다른 도시로 번져가면서 무려 40만 명이라는 기독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캐시 버넬이라는 이 여학생의 엄마가 쓴 그 책이 오늘 우리말로도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숨어 있는 자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돌하게, 담대히,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동성애자들도 이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동성애자다, 얼굴도 드러내고 이름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휴가 기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죠. 그러고 나서 여자가 된 후에 나타나서 계속 여군으로 내가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이 일을 위해 싸우겠다 라면서 실명도 밝히고 얼굴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캐시 버넬과 레이첼 스콧의 그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 역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 말 안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등경 위의 빛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분명히 세상에 밝히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기를 죽은 지가 오래냐, 이렇게 물은 후에 예수의 죽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을 때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 결과 요셉은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구입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서 그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갔는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마가음 15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으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은 육신을 무덤에 누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자로 오인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의 것을 잃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지내다가 노년에 풀려나서 이제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화 인디애나 존스, 그 성배를 찾아서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이런 전설이 간단하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재산과 명성과 지위와 신분과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가음 1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세상을 잃었지만 대신해서 하늘을 얻는 자가 됩니다. 비록 그는 이 땅의 주인은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이 기억하여 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부자들은 그의 재물과 함께 지금은 이름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여러분, 요셉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잃고 하늘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이 프로이드 때문에 유명해진 왕이 있죠. 테베의 왕인 오이디푸스인데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 오이디푸스의 딸이 안티고네입니다. 그는 공주였는데요. 이 오이디푸스 왕이 죽자 그 왕의 자리를 두고 그만 그녀의 두 오빠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서로 칼에 찔려서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두 오빠가 죽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 외삼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외삼촌은 자신과 친한 오빠의 장례식은 치러주지만 이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그 다른 오빠의 시신은 그냥 들판에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왕자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으로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안티고네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오빠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오빠의 시신을 방치해야 할 것인가? 고뇌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도 그 오빠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이 들판으로 나가서 그 자신의 오빠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바위 동굴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 역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이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는 하늘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비록 땅의 것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땅의 명성과 그의 주인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성경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둘째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용기 있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Yes, I believe in God. 오늘도 나의 예수의 제자됨을 담대함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을 놓고 하늘을 붙잡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